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세 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삶의 방향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욥기서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욥은 갑자기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마저도 욥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악담을 퍼붓고 떠나버립니다. 그 와중에 욥의 건강은 말할 수 없이 망가져 버렸지요. 그럼에도 이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고 하니 내가 엎드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재산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이런 자신의 상황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몸을 보니 온몸에 악창이 나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찬송이에요. 감사로 드려지는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온 것입니다.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이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원망의 찬송이 아니라 감사가 녹아져 있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어떤 감사의 마음이 녹아져 있을까?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 무너지지 않고 찬송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닐까? 지난주에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적국에서 총리가 되어 오히려 적국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그가 서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돼서 이제는 적국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 강성하여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망하고 신흥 강국 메대의 시대로 바꾸어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메대 정권에서도 총리직을 유지하며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위치에 그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메대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해하고자 그의 흠을 찾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포로 주제에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다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이냐? 어떻게 해서든 저 녀석을 해하여 총리직에서 끌어내리고 이참에 아주 목숨까지 우리가 해하자 결의를 하고 흠을 찾은 겁니다. 그러던 중에 대적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던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이것을 올무 삼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관리들은 왕을 회유하여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려서 이를 어긴 자는 사자굴에 던짐 당할 것이라고 하는 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이제 다니엘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 걸고 계속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만약 기도하는 자가 발각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찍힌 조서지요. 여기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참 감사 내용이 궁금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내용으로 다니엘이 감사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라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겠습니까? 다니엘, 이런 내용으로 엎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총리직보다, 하나님, 제 생명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지요. 나병 환자들이 살고 계신 소록도 입구에 가면 이런 편말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나병이 뭡니까? 어느 날 손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나병 아닙니까? 이분들이 모여 살고 계신 곳이 있는데 소록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살고 계신 그 입구에 가면 이런 편말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참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생활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3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바로 앞장이지요. 우리가 2장을 읽었으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그 고난이
끔찍하고 처절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뭘 찾았기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의 감사는 뭔고 하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았는가 할 정도로 처절하고 끔찍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은 나를 이번에도 이기게 하시리라고 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이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복하여 환호의 행진을 하다, 그런 거예요. 뭘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 고난을 정복하고 승리자로 환호하며 행진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 왔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심으로써 고난을 정복하고 그때마다 환호의 행진을 하게 하셨으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자신의 상황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 있지만 확신하건대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심으로 이번에도 이 고난을 정복하고 환호의 행진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그 영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병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들이지요.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달려오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복된 존재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중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우리 복된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를 살펴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 그가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냄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향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자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좋은 향기로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차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로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바울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각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처란 말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상황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향기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보면 투옥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럼에도 그는 한시도 자신을 천국 대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향기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감사합니다. 보니 생명에 이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다 죽을 인생, 이 인생 하나님 들어쓰셔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쓰시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기 16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 때가 차면 죽는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때가 차면 죽는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서두에 삶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에 삶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사명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에 가치를 두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이시지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습니다. 순교지요. 그럼에도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리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 입성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내게 주셨음에 감사로
그의 심령이 꽉 채워져 있었으니 그 고난 앞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또 한 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스데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구원의 기쁨과 예수를 전할 사명,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귀하고 복되며 감사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했고 자랑스러워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도 이처럼 복음과 사명에 연결된 감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종류가 다 다르다고요. 왜요?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정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먹다 죽을 인생 부르셔서 고난 중에서도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인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되어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나를 세워 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셨으니 그 길 완주할 때까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완주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되어 바울의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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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